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70페이지 제가 천천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제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더라.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산의 돌, 한문 그대로 하면 그런데요. 남의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는데 소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르게 쉽게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아니면 허물이나 실패도 나 자신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익숙한 말이 반면교사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교사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라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볼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기독교인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사실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한 사람. 우리는 뭐뭐 할 뻔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돈을 벌지 아니한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더 많이 배우지 아니한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뭐뭐 하지 아니한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차라리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 정도로 어떤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가 타산지서 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돈이 함께 거론이 되어집니다. 본문 29절에서도 그가 동대를 맡았다, 재정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교회 규모도 작고 재정 예산도 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니까 우리 중직자분이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습니다만은 사실 좀 규모가 되는 큰 교회 가면요, 이 재정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또 당회에서 재정구원을 정하는 게 너무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돈 계산이 빠르고 돈에 밝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주로 재정을 맡아서 보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치의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계산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바로 즉석에서 그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의 말이 결국 그것을 가지고 그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계산이 빠르고 당시 시세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룟 유다가 그 향유옥합을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향유옥합 사건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동계에 넣고 그것을 훔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주머니, 흔히 얘기하는 뒷주머니에 따로 이제 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의 돈 욕심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최절정이 뭐냐?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 30이라고 말하면요 쉽게 잘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을 오늘 시세로 말하면은 이제 뭐 한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 종에 대해서 남종이나 여종에 대한 어떤 노예들의 상해 치료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어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면은 그래서 일을 못하게 만들면은 그 소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한낱 노예의 몸값이에요. 성도 여러분, 노예의 몸값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축 정도로, 아니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가축보다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별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몇 푼 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그 은 30에 자기 스승을 내다 버리는 그런 어떤 철저하게 돈의 노예로 살아간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가룟 유다를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나는 가룟 유다처럼 하지 않는데, 나는 돈 몇 푼의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데, 난 돈 몇 푼의 예수를 그래도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돈 몇 푼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돈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약하고 무기력한지,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갈라지고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시간이 되어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와 우정이 깨어지고요,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믿음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 돈이 있어야지 헌금도 하지. 돈이 있어야 배우기라도 하지. 항상 돈을 강조합니다. 돈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돈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남들 못지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돈이 정말 싫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목사가 돈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돈 좋아해요. 왜? 돈이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으면은 선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돈만 있으면 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악한 일에 쓰니까,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쳤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배가 고프면 배부르게 먹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돈은 아니에요.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게 돈이고 그 돈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벌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 제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그때 제대로 하면 되지.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영혼의 파산으로 치닫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돈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악이 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자신을 찔른 결국 죽음으로 내몬 대표적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 마지막에 허무하게 자살을 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그 창자가 다 터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그것을 개들이 하여금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용하는 문구가 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항상 하면 성도님들 건강과 물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항상 제가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30장 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전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이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없어서 단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조금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느니 차라리 없어서 아니면 적당한 만큼만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또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나아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었거나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돈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걸 포기해야 돼. 이제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진실된 그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후의 식사의 자리고요.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총 5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5번을 제가 한번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중에 아닌 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자, 18절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건요, 죽음을 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까지는 간접적이었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너희 가운데 성경의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가룟 유다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직접 떡을 줘요.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그 사람이 그다. 즉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예수님이 유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히 하라.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빨리 그 일을 행하라기보다는 사실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너에게 도움이 되지 덕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곳에서 지금 속히 돌아서라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경고마저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들어서고요.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라고 합니다. 이 밤이라는 건요, 그냥 시간적인 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은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 길에서 악에게 넘어서서 악에 의해서 넘어져도요, 자기가 넘어진 것조차 모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요? 그게 악인지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막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선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가지 목표에 꽂혀서 가요. 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 여러분 사업이 망한 사람들 주변에 혹시 보셨으면 사업이 망한 게 무조건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무조건 어떤 벌이다, 징계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보시면요, 살아가면서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럼 사업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징후가 있어요. 중병에 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어느 날 가니까 당신 내일 죽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서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연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보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도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앞에 조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90년대 말에 IMF 사건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IMF 사건에 있어서 앞두고 그 사태를 앞두고 분명히 경고의 말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대통령의 보고서를 썼다라는 글도 제가 신문에서 그 당시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썼을 때, 그걸 발표할 때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할 거니까 이건 보고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묵살당할까라는 그런 제가 신문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삶은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 같고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제가 영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자, 라이브, 산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재미있는 걸 봤어요. 이 라이브의 단어를 거꾸로 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불, 악이 됩니다. 단어 철자인데요. 이게 똑바로 쓰면은 산다, 우리가 산다, 삶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철자를 뒤집어 버리면은 악이 되어집니다. 사는 것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면 그것이 바로 악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다 하실 겁니다. 기도 좋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이런 복을 주십시오. 뭐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보여지고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지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요, 회개 없이 시작되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장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앞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성결케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달리 말씀드리면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따라다녔어요. 겉으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조차 차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내 귀를 막아버린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모습,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